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주의 백성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덮어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4절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워싱턴 주지사가 stay home, stay healthy 이 자택 대피 명령, 주민 출입 금지령을 내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2, 3주간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위기 또는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일할 수 없습니다. 집단과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얼마 전에 전 세계가 목격했던 호주의 산불이나 미국의 각 지역에 일어나는 토네이도, 허리케인과 홍수, 그 외에도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밤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낮일 때, 밝은 빛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본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 우리로 보게 해주십니다.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사람은 어둠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을 보게 됩니다. 앞이 보이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추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두려움과 혼돈, 걱정에 휩싸인 이 어두운 세상을 참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빛이신 주님을 통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주변이 어떠한지 빛 되신 주님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시고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인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인 예화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시각 장애인을 보고는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출생했으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핸디캡, 이 선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요,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불행과 비극이 본인과 그 가정에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 랍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그 신학적인 설명을 되풀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불행한 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보면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 누구를 블레임해야 하느냐.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미군이 세균을 가지고 우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하면서 퍼뜨렸다는 이 음모론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인 소셜미디어에 인용하는 바람에 이 국제적인 논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또 그런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향한 이런 인종차별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난다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이 우한 코로나가 시작되었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느냐, 백신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뉴스와 국가 지도자들, 의학 전문가들의 발표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전염병의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과 저주를 받았느냐를 밝히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맹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밝힌들 그의 불행한 일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행인들의 자비와 구제의 손길에 의지하여 연명하던 사람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큰 액수의 구제금을 쥐어지는 친절과 자비를 제자들이 보여주었다면 도리어 그가 매우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그 책임 규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선언하시고는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결박을 완전히 풀어주심으로 그의 운명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과 고통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불행과 고통에 빠져있던 영혼을, 가정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우리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시비를 가리는 헛된 일에, 어리석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항상 겸손과 온유로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이 비상사태의 폭풍을 만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 영적 각성을 허락하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유럽과 중동 지역 등 이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하여 큰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문명의 발전,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리어 전염병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게 된 상황을 불러온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런 재난 중에 교회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회개 운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소망 없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비상사태 중에서 감염의 위험과 장비의 부족 등 어려움을 무릅쓰고 밀려오는 많은 환자들을 현장에서 치료하는 데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과 약사들과 앰뷸런스 회원들과 모든 병원의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체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이 의료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 가운데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또 각급 지방 정부의 이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지사들에게, 각 시, 카운티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질환이 있는 이 병약한 자들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비상사태로 발생한 이 침체하는 경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